노인 인권 문제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전체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안장지로 로마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언급했습니다. 장례 절차 간소화 입장까지 밝히면서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커졌는데 당장 사임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가진 재소자가 늘고 있지만 전국 교정시설에선 천주교, 개신교, 불교의 종교 행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대전교구 교정사목부가 소수 종교를 가진 재소자의 종교 생활을 보장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노인학대 상담과 예방 활동을 펼치는 교회의 노력을 살펴봅니다.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없던 시절인 지난 2000년부터 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취재했습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서울 방배동에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 본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녀회는 2000년부터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은 물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 700여 건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를 제외하고도 하나에 6,0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관할은 강남구와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 7개의 자치구에 이릅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들은 분주해집니다. 조속히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보호도 하게 됩니다. 경찰과도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23년 1월 기준 약 950만 명,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합니다. 10년 전인 2014년 1월 당시 12.4%였던 것과 비교하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증가 추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노인 학대가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증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정책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 돌봄에 대한 준비 없이 노인을 다 맞이해버린 이런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구 형태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녀하고 동거를 이루었던 가구 형태에서 이제는 노인 부부가 살아가는 가구 형태로 전환되면서 이제 케어가 노인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박젤리 수녀는 노인학대 대책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노인학대 예방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에 적극 나서왔습니다. 교구도 호응해 최근 수원교구는 노인대학 봉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인식 개선 교육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아들이 조부모와 함께 볼 수 있는 동화,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를 제작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화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 인생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가 노인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30세 미만 젊은 세대가 7.1%라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의 노인은 2배가 넘는 15%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해 우리 교회도 더욱 큰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이 선종할 경우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이 아닌
로마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교황은 왜 역대 교황이 잠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묻히길 원한 걸까요?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교황 91명은 선종한 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장됐습니다.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데다 성 베드로 대성전에는 베드로 사도의 유해도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른 선택을 원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멕시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선종할 경우 성 베드로 대성전이 아닌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묻히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파격 행보를 보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도 참신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은 교황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교황은 선출된 이후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해외 사목 순방을 떠날 때마다 또 올해 병원에서 탈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에도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성당에 있는 성 루카가 그린 성모 성화를 좋아하는데 성모 신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È più che mai appropriato che in questo giorno noi invochiamo la Vergine Maria anzitutto come Madre della Misericordia. La porta santa che abbiamo aperto è di fatto una porta della misericordia. 교황은 또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교황의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유의 유머를 곁들여 자신이 간소화된 장례 절차를 처음 선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장례 절차와 자신의 안장지를 언급하면서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교황은 당장 사임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최근 건강 문제로 해외 방문을 취소했지만 여전히 해외 사목 순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 의지는 자신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은 소수 종교를 가진 재소자의 종교 생활도 보장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천주교 미사 시간을 일부 할애해 정교회 예배가 거행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는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정교회를 믿는 재소자 A씨는 교정시설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만 소수 종교 신자라는 이유로 종교 생활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와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지난달 말 소수 종교를 가진 재소자의 종교 생활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54곳은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세계종교만 종교 행사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원불교는 6곳, 여호와의 증인은 6곳의 교정시설에서 허용하고 있었으며 정교회나 성공회 등 일부 소수 종교 행사는 전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원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에게는 아예 어떤 곳에서도 종교 집회를 허가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외국인들도 거주하고 있고 또 이주하여 일하고 있고 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매우 제한하는 것이죠. 유엔의 넬슨 만델라 규칙 제66조에는 가능한 모든 피고금자는 교도소에서 거행되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며 종교 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2조에도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종교행사용 시설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예외인데 천주교 인권위와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이를 이유로 교정시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정본부 쪽에서는 법령상 이렇게 재량권은 소장이 있다. 근데 소장은 거기 시간, 공간, 인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교정본부나 교정청에다 다시 그런 이야기를 떠넘기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천안교도소의 소수종교 재소자들을 위해 천주교 미사 시간을 일부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된 미사 시간 일부라도 정교회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돕고 오는 29일에도 한국정교회의 성탄 예배를 위해 배려할 예정입니다. 나기용 신부는 이웃종교 재소자들의 교화를 위해서라도 종교 행사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사를 짧게 하고 그들은 면담을 따로 하다가
저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자기 종교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수 있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 나라 성직자들과 그런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때 훨씬 더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되죠. CPBC 전은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전국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30% 정도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보육 업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 대책은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 목표입니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 대책은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대 개선 대책은 우선 교사 개인정보 비공개 등 상담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하고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육교직원은 폭언이나 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각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와 원장, 부모 등 보육 3주체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 유형, 권익보호 대응 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합니다. 부모를 위한 안내서 배포도 눈에 띕니다. 바로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입니다.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개선 대책에는 보험 가입 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형사보험 단체 가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 가입을 유도해서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 방어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 버스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 대책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인구 3,600만 명, 그중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나라 대한민국.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보면 2072년, 불과 50년 뒤 우리는 전체 인구 47%가량이 65세 이상인 아주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마저도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이 2072년에는 1.08명으로 반등했다는 가정하의 추정치입니다. 저희 CPBC 뉴스에서는 어제 2024년 여성가족부 정책에 이어 오늘 노인인권기획보도, 아이들의 보육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살게 될까요? 선택권은 그 누구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